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7월 2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서 앉은 자로 하여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세속문명,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반그리스도적, 적그리스도적 세상 문명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나오고 큰 음녀라고도 나오는 이 바벨론, 세상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도피해라, 다시 말하면 지구 밖으로 나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사탄의 문화, 사탄의 영향권에 있는 세속 문명에 휩싸이지 마라, 섞이지 마라, 구별되라, 분별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다 멸망할 것이고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건질 게 뭐예요?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벨론이 붕괴돼요. 자,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이어서 신보자 심판이 있고 더 나아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성도는 위대한 인물을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를 부러워합니다. 왜? 영광스러운 존재다. 위대한 인물을 부여받았다. 자, 1절을 보세요. 요한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의 형체로 땅이 환해집니다. 자, 요한이 이전에 많은 천사들을 봤어요. 근데 이 천사는 그 모습이 전과 사뭇 달라요. 자,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 천사가 보통의 천사가 아니고 큰 권세를 가진 천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큰 권세가 천사 자체에서 나오는 권세는 아닙니다. 이 권세의 출처는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어요. 자,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파송된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권세가 있는 이유가 뭐냐? 존재 그 자체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천사가 특별한 말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특별함 때문에 이 천사가 권세 있는 천사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권세 그 자체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 신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 이 역할,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데도 이 자체가 큰 권세 있는 천사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암흑으로 뒤덮인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알려줄 그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등장해요. 이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뒤로 있는 말씀이죠. 일어날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후 대전쟁, 예수님이 막 재림하시고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고 신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자, 천국과 지옥으로 다 나눠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천사가 말씀을 들고 딱 등장하니까 땅이 환해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이 천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중요도에 따라서 영광과 권세가 다르고 또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수준도 달라요. 여러분 대통령과 일개 국민이 같을 수 없잖아요. 야, 대통령이 해외 한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용기 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면 어때요? 뭐 비즈니스 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카노미 중에서도 덤핑하는 그 이카노미 중에서도 아주 그 절약하는 이카노미를 탈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일개 국민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권세가 달라요. 회사나 직장에서도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권한이 다르고 영광도 다릅니다. 자, 지금 이 천사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종말을 가지고 오는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왔어요. 그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선 것만으로도 큰 권세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도 역시 위대한 인물을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도 세상의 멸망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 최후의 심판,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의 지옥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도래 등등 놀라운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묵상을 지금 쭉 하고 거의 끝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시로 주신,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 알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임무를 가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요, 천사도 흠모하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야, 얼마나 멋있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을 부여받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슨 사명?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지상명령.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 자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또 그 말씀을 전달할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그런 권세와 영광을 허락받았습니다. 자, 내가 그런 존재다. 이거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지배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 쓰레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문명이에요. 사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상입니다. 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가 과거 부정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바벨론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질 것이 확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부정 과거형으로 씌워진 거예요. 자, 이것을 예언적 부정 과거라고 합니다. 완전한 멸망을 확신에 찬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졌네 큰 성 바벨론이요. 아직 안 무너졌지만 너 무너질 게 확실해. 그러니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언적 부정과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 파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야,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귀신이나 더러운 영 같은 뜻이에요. 또 가증한 새는 악령을 뜻해요. 그러니까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새,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귀신의 소굴이자 더러운 영들, 이것들이 들끓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 스산하고 음침한 느낌은 지금 인류가 쌓아놓은 문화와 문명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예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할까요? 귀신의 소굴이자 더러운 영이 들끓는 그런 이 사악한 곳으로 세상은 점점 바뀔 거예요. 왜? 인류가 끊임없이 죄악을 더 쌓을 거기 때문에 사탄은요 죄를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은 일하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오산입니다. 19세기 말엽에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인간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인간 자체는 선하고 훌륭하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인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건 뭐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이 죽었을 때에 그 살상의 현장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 만들 수 없다. 인간은 사악하다. 근본이 나쁘다. 이것을 증명한 사건이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사탄과 연합해서 이렇게 했던 그 문명과 문화를 더 높이 쌓고, 자, 그러면 이 세상은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출몰하는 악령의 보금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이 극에 달했다고 말하는 21세기에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 악령이 존재합니까? 자, 미국에서는 자주 모여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만이 넘는 집회도 있습니다. 자, 세계의 방송 프로그램 보면 귀신과 접신하는 내용 또는 무당의 신통력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것, 이게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장난삼아 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한국에도 보면 십자가만큼이나 동네 곳곳에 흰 깃발이나 붉은 깃발이 드러나고 있어요. 점치거나 무당, 부패한 시체에 구더기와 파리가 꼬여요. 음란과 파괴, 폐역, 이기심이 가득한 이런 더러운 영이 가득한 이 세상 문명이나 문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해야 되고 거기를 초토화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번영 속에 숨겨진 이 폐허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번영의 상징이자 사탄의 권속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됩니다. 자, 우리에게 세상의 번영이 헛된 것이며 그 뒤에 숨겨진 멸망의 모습을 바로 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세상의 문명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고 교회의 영광을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제하고, 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불타 없어질 영광이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 쓰레기들을 치워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최후 심판과 영생, 영벌, 천국, 지옥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곳곳을 청소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힘겨운 말세를 살아야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사치에서 찾았어요. 자,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사치는요, 전 세계 공통이고 모든 사람의 공통이고 모든 국가와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망할 때는 이와 관련된 죄악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지만 특별히 그걸 다 뭉뚱그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사탄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성도가 정말 성도인가 구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상숭배는 뭘까요? 그냥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걸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는 이런 거예요.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자,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은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최고의 창작물, 이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만물의 영장,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찬송하고 섬겨요.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자기 좋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고, 명예도 주인이고, 내 아들과 딸이 내 주인이고, 부동산이 주인이고, 코인도 주식이고, 이것도 다 주인이 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영적 음행이고 우상숭배예요. 자,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얻고자 하고, 이런 인간은요, 창조의 원래 의도,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간은 말소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진노가 담긴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 진노가 담긴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준 자는 사탄이 권하는 거고, 거기에 진노가 담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것을 알면서 사탄이 권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사탄이 권하는 우상숭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말소당할 거예요. 다 쓸려나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것을 섬기는, 심지어는 사탄을 섬기는, 근데 사탄을 섬기는데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도 모르는, 그들이 진노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사탄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 일일이 나열할 필요 없죠. 가면 갈수록 도덕적 타락은요, 극에 달하고 신종범죄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죄악들이 넘치고 있어요. 인류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심판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가 넘칠 때 하나님이 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넘치니까 불로 태웠어요. 자,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죄가 넘치니까 쫓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심판받고 이 땅이 불타서 없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치라는 게요, 교만함의 외적인 표현 또는 이기주의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나 중심의, 이 사치와 방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 배만 배부르면 돼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내 쾌락을 위해 살아요. 이게 사치예요. 다만 그냥 비싼 신발 신고 이렇게 귀걸이 비싼 거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사치를 하느냐?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내가 나를 섬기는데 비싼 외제차,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물질 만능주의, 내가 섬기는 그 물질들, 추구하는 물질,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물질 속에서 만족하는 거죠. 왜? 나를 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들어온 더러운 욕망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음식물에서도 먹을 것, 못 먹을 것, 그리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격리하고 안 하고 이런 삶 전체가 구별된 삶을 실천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많았잖아요. 자, 세상과 섞이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아닌 사탄적인 문화와 영향이 가득 남아있는 그런 세상과 내가 비스무리하게 섞이면요, 휩쓸려 버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흔들리고 신앙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섞이지 마라, 나와라 하는 얘기 말하는 지구 밖으로 튀어나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섞이면 안 됐어요. 가나안 문화에 섞이니까 그들이 이 사사시대를 겪고 결국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패망해 버리잖아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딱 근거했을 때 맞으면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금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말세에 교묘하게 엇비슷하게 속일 거예요. 야야야,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 하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이럴수록 더욱 말씀을 무장해야 돼. 말씀으로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하와가 하나님 말씀 위에 정확하게 무장하고 섰으면 안 넘어갔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유혹하잖아요. 죽는다, 죽지 않아, 이렇게 바꿔요. 자, 이 죽지 않아, 이 사탄의 말 속에는 시한폭탄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분별하고 참여하지 말고, 그걸 내 것으로 끌어당기지도 말고, 거꾸로 그 쓰레기들을 청소해야죠. 청소.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 어떤 쓰레기장에 들어가도 거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 사탄이 심어놓은 수많은 쓰레기들을 치워가는 빛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빛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억하신 죄와 불의한 일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큰 성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심판이 임할 겁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준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줘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확실한 사실이에요. 심판의 방법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 사탄의 하수인들, 부패한 세속 권력에 대해서 그 옛날 구약시대에 동해보복법의 원리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자, 그리고 악인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되 갑절로 물리실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갑절로 배상하는 게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것도 형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갚아주되 갑절로 갚아준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자, 성도들도 불신자들과 같이 죄를 짓고 살아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물론 죄의 결과를 짊어지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 멸망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하여 대속의 죽음을 치렀어요.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지도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 사치를 행하고 그런 죄악을 세상에 조장하는 바벨론, 그리고 또 바벨론의 영광을 쫓는 무리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 사탄적인 것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외쳐요. 나는 여왕이다. 가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나는 여왕이다. 이 말은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천지의 주관자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왕이다.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속 안에 있고 다 그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피조물. 자, 근데 마치 음녀 바벨론이 세상 만물의 권세를 틀어주고 다스리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 과부는요, 역사적으로 가난하고 무력화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천대받는 부류였어요. 그 과부는 애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왕과 과부는 천지 차이죠. 나는 과부가 아니다, 여왕이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 불신 세력,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요, 이 과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과부예요. 왜?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신랑이 있어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 과부가 맞아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 영적인 과부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그 언약 상태를 뜻하는 거죠. 자, 음녀라고 불리는 이 큰 성 바벨론의 교만과 허풍을 보세요. 여왕도 아니면서 여왕이라고 떠버리죠. 과부인데 과부가 아니라고 하죠. 애통할 것이 없다고 장담하지만 통곡할 날이 올 거예요.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보내실 것이고 사망으로, 애통함으로, 흉년으로 다스릴 거예요. 결국 세상은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동안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하루 동안은 갑자기, 호련히, 창졸지간에 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재앙이 일순간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우리는 정확한 시간표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불신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안다 모른다. 그 최후의 심판, 예수의 재림을 의식하고 산다,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 이거죠. 세상에 죄악이 막 가득하고 넘치면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더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세상의 죄악이 더욱더 가득해 갈 때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누가 봐도 돋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돋보이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참 포스, 이 포스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새로운 세상, 천국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고, 이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에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달해야 될 지상명령, 또 하나님의 말씀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한 임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포스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의 지옥이 불못에 떨어지는 것,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도래할 것,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들을 잘 전하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메신저, 권세와 영광이 있는 메신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과 그 악한 세력이 만들고 있는 쓰레기장 같은 이 세상을 청소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청소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탄과 그 악한 세력이 만드는 쓰레기들과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철저하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내게서 흘러나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영혼이 나를 통하여 주님께로 붙게 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 복음 증거, 결실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악이 더 쌓여갈 때마다 나는 더더욱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이 어렵고 혼탁하고 캄캄한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돋보이게 하시며 그 빛과 돋보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나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그렇게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